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소명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에 나가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서원교회가 필리핀에서 유명한 거 아시죠? 이게 보니까 필리핀에 오셨던 분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필리핀에서도 딸락에 가면 아주 서원교회가 유명합니다. 딸락 두개연에 아니죠. 두개연회죠, 맞습니다. 두개연회 또 이제 더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도 특히 이제 두 개의 연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서원교회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또 그 지방 교회들에서 서원교회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교회들을 지칭할 때 꼭 그 앞에 서원 발린까나와이, 서원 깔룰루완, 서원 이바, 서원 로데스, 이름도 줄줄이 안 나올 정도로 많이 비흑, 말라얍 이런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요 전전 감독님이 그 교회마다 그 이름을 그 간판을 현판을 이렇게 안내판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이름을 쓸 때 항상 서원 무슨 교회 이렇게 다 써서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저 서원이 도대체 뭐야? 저 서원이 뭐야? 어디 말이야? 뭐 이렇게 수군거리는 걸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들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런 뜻을 제가 이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오게 됐는데, 물론 비행기 타고 왔겠죠. 비행기 타고는 좀 재밌는 일을 겪어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잠을 이렇게 좀 자다가 깼어요. 깨가지고는 이제 내리기 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걸어서 앞쪽으로 갔어요. 화장실이 이쪽 오른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이 있는 데를 통과해서 화장실 앞에를 딱 가서 이렇게 섰는데 문에 이렇게 녹색으로 베이컨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그 녹색 불이 켜져 있으면 그게 이제 아무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는 그 화장실 이렇게 문을 닫게 돼 있죠. 그죠? 탁 닫으면은 바깥에서는 빨간 불이 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occupancy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누가 있다 이런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딱 가서 보니까 녹색 불이 이렇게 딱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문을 탁 열었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없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죠.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한 분이 턱 서 계시는 거예요. 다행이라고 하면 서 계셨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 거죠. 정리하고서 서서 딱 계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또 안에 계셔서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라고 이제 서로 놀랐어요. 저는 그냥 잠이 들깬 상태였었는데 그냥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죄인된 마음으로 밖에서 잠깐 서서 기다리기 전에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안에서 문을 잠그셨어야 되는데 안 잠그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잠그셨어야 되는데 미안해서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말을 한 거죠. 안에서 잠그셨어야 되는데 안 잠그셨다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다 마무리를 하시고 이 아주머니가 나오셔요. 나오시면서 저를 이렇게 슬쩍 보시더라고요. 이상한 눈으로.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서 쓱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들어간 줄 알고 그 순간에 여기 잘못 갔나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안에는 남자 소변이 없어요. 그죠? 그분이 그래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건 뭐 별로 겪을 수 없는 일 같은 일들, 좀 상상 외의 일들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이렇게
약간의 웃음을 주는 에피소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오늘 대통령 되신 분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네? 그분은 참 기쁘실 거고, 반면에 안 되신 분들은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큰 일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겠죠. 큰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무슨 말씀을 할까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간 지가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21년째가 됐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 선교사님들 100명 세워놓고 설교하라 그러면 아마 이런 주제 제목으로 설명하실 것 같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 그만큼 선교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이 없이는 견디기 어렵고 이겨나가기 어렵고 버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모든 일들이 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21년을 제가 거기 있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저 벌써 돌아와 가지고요, 여기서 한국에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들 지켜주셨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필리핀에서 지금 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 사역입니다. 주 사역. 그러니까 나무도 보면 이게 큰 틀이 있어서 큰 나무에서 나무 그 스템에서 이제 이렇게 줄기가 뻗어 나가듯이 저에게 있어서도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다는 겁니다. 큰 두 가지 나무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파생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학교 사역은 이제 일꾼을 키우는 일이죠. 목회자.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할 사람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이제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복음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세워져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눠서 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제자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복음화를 이뤄 나간 거예요. 그죠? 바울 사도가 로마를 복음화하고 유럽을 복음화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 그 유럽으로 아시아로 다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아이타 부족을 그쪽에서 많이 제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고 아이타 부족들은 키가 작고 곱슬머리에 좀 검은 피부를 가진 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피나투보 화산, 저희 선교 지역에 있는 그 피나투보 화산지대에 가면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 산 속에 살고 있어요. 필리핀은요 언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50가지의 방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 그죠? 그래봐야 뭐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뭐 이 정도잖아요. 그래도 심해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은 서로 언어가 다르면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마닐라에서 쓰는 따갈로그, 조금 올라오면 빰빵고, 조금 더 올라가면 따갈로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뭐 삼바이라는 언어를 쓰고 방가시난 일로카노 이렇게 지역마다 우리가 언어를 다르게 씁니다. 우리가 쓴 그 세운 비읍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 방가시난 지역이에요. 거기는 방가시난이라는 언어를 써요. 말라야는요 일루카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일루카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바 그쪽으로는요, 이바 교회쪽은 삼발이라고 하는 언어와 일루카노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빰빵고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언어를 얘기했어요. 그 말 이름 외우기도 어려우시죠?
근데 그만큼 말이 전혀 다른 말들이 필리핀은 이게 서로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왜 영어가 공용어냐? 영어가 공용어인 거 아시죠? 필리핀에 왜 언어 연수하러도 가고 영어 연수하러 가잖아요. 1521년부터 이제 서방의 필리핀이 알려지면서 스페인의 지배를 받습니다. 333년간 오랜 시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천주교회가 들어오게 되고 스페인의 문화권이 형성돼요. 근데 1898년도에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미국이 이겨요. 그래서 스페인이 이 필리핀을 미국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1898년도부터 이제 1945년도까지 47년도 완전 독립할 때까지 계속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미국 사람들이 이 필리핀을 완전히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이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이제 영어를 언어로 쓰게 하는데 자민족주의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필리핀 내에서도 우리 또 국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따갈로그, 마닐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쓰는 언어 따갈로그를 국어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 많은 그 외의 지역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언어를 쓰는 분들이 야, 왜 따갈로그를 국어로 하냐? 응? 일루카노 쓰는 사람들은 필리핀 인구의 32%가 일루카노라고 하는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도 써야지 왜 그 언어만 쓰냐? 그걸 따갈로그를 왜 국어로 하냐? 그 불만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따갈로그를 하느니 차라리 영어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가 물론 미국에 의해 가지고 많은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쓰여지기도 했지만 이처럼 이렇게 지역 방언이 많다 보니까 공용어로 그냥 영어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갈로그가 물론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국어로 정책화했기 때문에 이제 국어가 되어졌고 영어를 같이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직도 지역의 그 방언들이 죽지를 않아요. 아직도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자기네 방언을 써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무슨 회의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영어로 대답했다가 어떤 사람이 막 따갈로그로 말하면 또 따갈로그로 대답했다가 금방 빰빰으로 바꿨다가 일루카노 쓰는 사람이 나오면 또 일루카노 말하고 정말 헷갈리고 정신없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막 쿠데타도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런 정치적으로 안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산속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아이타의 언어가 또 삼발이라는 언어가 또 있어요. 그 가운데도 방언이 또 있고. 그리고 그쪽 지역 마을을 방문하려면 몇 시간씩 산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한계가 오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산속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서 아니면 목회하는 분들을 불러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처음에 가서는 저도 언어도 잘 적응이 안 되고 하니까 그분들을 초청했어요. 초청하려고 하니까 모임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97년도에. 원래는 교회를 세웠으면 하는 한국교회 바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교회에 설득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당장에 교회도 필요하지만 세미나 하우스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현지 그 사역자들을 좀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의 의견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미나 하우스를 하라고 하셨어요. 세미나 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뭐를 했냐면 이런 사역자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1박 2일.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설교를 5편만 준비해 오라고 그랬어요. 한 달 할 수 있는 설교가 되잖아요. 그럼 주일 설교가. 그 5편을 나서 나눠주고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의를 세미나에 참석하는 그 목회자들도 좋아하지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를 초청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본인이 자신 있는 설교를 5편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면 이 산에 있는 목사님들은 사실은 이 무슨 성경 자료집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이런 거는커녕 성경책 자체도
거의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한 거의 쪽복음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다 초청을 해서 오시라고 그러고 1박 2일로 세미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와서 그 세미나만 참석하시고 가면 한 달 목회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한 달 설교가 딱 준비가 돼서 가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산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뭘 좀 알아보려면 제가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못 모르고 처음에 이제 막 산으로 갈 때는 선교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신을 안 신고 이게 쪼리 있죠. 이게 발가락, 엄지발가락 사이에 끼는 그걸 신고 가더라고요. 그래, 나도 저걸 신고 가야지. 그러고서 저도 쪼리를 탁 신었어요. 근데 필리핀 청년들이 그 쪼리 신고 농구하는 거 못 보셨죠? 이게 쪼리 신고서 뛰는 거를 보시면요. 그 쪼리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새 쪼리 이렇게 두툼한 그 쪼리가 아니고요. 그걸 하도 신어가지고요. 이 쪼리 이 정도 듣게 되는 게 이게 종이짝처럼 이렇게 얇아졌어요. 계속 신어가지고. 그러니 거기 이렇게 붙들어 맸던 그 발가락 끼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까딱하면 빠지겠죠. 그러면 조금 움직이면 빠져요. 그러면 또 끼어요. 그래서 또 씻고 다니다가 좀 움직이면 또 빠져요. 그런 신을 가지고요 농구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날라다녀요. 운동화를 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참 그 발을 봤어요. 왜? 쪼리가 발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뭘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 몸에 그 많아. 그렇게 이제 쪼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나도 이제 쪼리를 한번 적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신고서 갔는데요. 가다 보니까 강 건너야죠. 그러면 다시 젖죠. 그러다 보면 모래사장을 지나죠. 그러다 또 진흙창을 지나죠. 또 산으로 올라가죠. 다시 물 지나가죠. 모래 지나가죠. 산 지나가죠. 진흙 지나가죠. 다시 물 지나가죠. 뭐 이런 걸 몇 번을 반복해서 가다 보니까 모래가 발가락 사이에 자꾸 끼고 비비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개울을 몇 개 건너지도 않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발가락이 홀라당 까져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쓰라려가지고 신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맨발로 갔습니다. 이게 처음엔 못 모르고 그분들처럼 쫓아갔는데 계속 하다 보면 거기 굳은 살이 생기는 거죠. 그런 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그분들하고 되려면 그분들은 자라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했던 건데 우리가 갑자기 가서 그분들처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인데 이분들이 와가지고는 다 산에서 내려와가지고는요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자기들의 그 지역의 문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네 집이 부부싸움한 얘기까지도 하고 바람 난 것도 얘기하고 누가 아픈 거 얘기하고 교회 지붕 새는 것도 얘기하고 태풍에 뭐가 무너진 것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제가 굳이 산으로 다 많이 안 다녀도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미나 하우스를 통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왜 다른 데는 가서 공부하면 뭐 수료증도 주고 졸업장도 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체계적인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시원신학교로 발전하게 돼서 올해 3월에 13회 졸업생을 신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딸락 연회 그다음에 센트럴 딸락 연회 두 개 연회 지역에 연회 때 제가 이렇게 봐서 시원신학교 우리 그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요 과반수는 관계된 것 같아요. 졸업생들 내지는 그 신학생들 다 교수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반 정도는 지금 우리 학교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연회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동부연회 그러면 교회가 몇 개예요? 한 20개, 지방이 몇 개예요? 한 20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는 4개 지방밖에 되질 않아요. 사실 큰 연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2개 이제 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학교로 좀 더 자리매김을
그 두 개 연회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사역을 하는데, 학교 사역은 이제 교육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늘 이제 한국에서 오시면 이제 필리핀하고 비교하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필리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16개국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지질이 가난했을 때 잘 살았던 필리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역전이 됐어요. 정말 역전이 됐어요. 지금은 아주 반대로 이제 한국이 잘 사는 나라, 거기는 정말 못 사는 나라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제 5, 6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했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일찍이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곳에 의료 선교하게 하시고요. 이제 의료 선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냐면 학원 선교하게 하셨잖아요. 학교를 세우셨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양성하셨어요. 일꾼들을, 인재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기에서 독립하는데 가장 공헌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그런 민족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눈부신 발전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그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이 강했어요. 그죠?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들만큼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왜 그랬겠어요? 뭘 알려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바람은 나는 못 살았지만 내 자식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산속 아이타 부족들을 가보면 산속에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도시 문화는 급변하고 있죠.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그 발전된 대도시는요,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저 건물도 막 없던 빌딩이 막 생기고요. 필리핀도 발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소외된 지역에 가보면 거기서는 발전이라는 말에 비읍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시간으로 따지면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그런 방법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만 신경 써서 음식을 제때 갖다 줬어도 저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밥을 제때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가난이 되물림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부모들이 뭔가 다른 생각, 비전을 자녀들 위해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의 삶의 환경이 그냥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가난을 되물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3살, 14살 된 아이들이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이런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산속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성적인 것이 자유롭고 오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고 13살에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공부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미래를 위해 뭘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다가 벌써 이제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30살이 되기도 전에 벌써 애들을 뭐 한 7, 8씩 갖는 경우도 흔하고. 거기는 산하 제한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막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면 중간에 죽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부모들이 일일이 신경을 못 쓰니까 그냥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몇 명은이나 한두 명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통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들이.
그들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구제 사역을 위해서 염소도 사주고 뭐 돼지도 사주고 이런 걸 해보지만,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염소를 사주면 그냥 그 다음에 가면 그 염소들이 새끼를 치고 이렇게 확장되길 바라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습니다. 가보면 죽어 있어요. 죽어서 잡아먹었다고 그러고, 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죽여서 잡아먹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죽어서 잡아먹었다는데 제 생각엔 죽여서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불신도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사줄 때는 이 사람들이 한번 잘 살아보라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배고프다고 홀라당 잡아먹어버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잡아먹었다고는 안 해요. 그냥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선교사가 그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도 부족할 판에 그런 불신이 생기고 의심의 마음이 생기니까, 아, 이것만은 아니다, 이게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다. 너무 근시안 쪽으로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부모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이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장학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장학사역의 이름은 영적 자녀 삼기 운동. 한 아이를 영적 자녀로 삼아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도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계속 지원해 주는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까지 마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부모들이 준 돈 가지고 지금 부모가 술 먹는데 써버리고, 노름하는데 까먹고. 그걸 내가 어떻게 뭐 직접 들었겠어요? 이게 소문으로 다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또 이렇게 들려오면 아버지가 이랬다, 이런 얘기가 또 들려와요. 그러면 또 마음이 아프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계속 공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가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수정해주고 나무라기도 하고 애를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도 실패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대학교까지 마친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 됐잖아요. 지금 그런 지역에 가보면 영적 자녀 이렇게 한 7살, 8살 때부터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지금 다 애엄마, 애아빠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영적 자녀들 가운데 선생님이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 미래가 꿈이 뭐냐 그러면 군인, 선생님, 목사님, 의사, 간호사, 파일럿, 엔지니어 뭐 이런 거 이제 보통 아이들의 이제 바람이고 꿈인데, 이 아이들 가운데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에 선생님 가운데도 그 영적 자녀 출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요번에 새로 선생님을 하나 뽑았는데 그 뽑은 선생님 가운데 영적 자녀로 자란 아이가 한 명 있어요. 또 요번에 선생님 하나를 뽑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 아시안 퍼시픽 크리스찬 스쿨 그 현지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에 가가지고 교육학을 전공해서 교사 자격증을 따서 자기 모교에 와서 선생님 하겠다고 원서를 냈어요. 무조건 받아줬어요. 이제 1호 동문 교사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사는 환경은 당장은 바뀌어지진 않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 그곳의 지도자들이 되고 그 지역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그 지역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한 사람의 지도자에 따라 그 그룹이 승패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좌우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한 명이면 한 명이 변화돼도 그럴진데 두세 명이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 영적 자녀 교육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쭉 사역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사역이 귀하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국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내가 엄청나게 어렵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 오셔서 나를 양아들로 삼아서 내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돌봐주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때문에 자기는 목회자가 됐고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한 영혼, 한 아이만 변해도 그 아이가 목회자가 된다면 그 아이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날 텐데, 지금 내가 돕고 있는 이 사역하고 있는 이 어린이들 가운데에서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전문인 사역자가 되거나 기독교 지도자가 되고 장로님이 된다면 얼마나 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귀한 일을, 이것은 끝까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선교 장학사역하는 일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학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시작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12학년 학제를 갖춘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이루어오는 과정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나,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나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죽음의 그 위기나, 어떤 때는 정말 내 마음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산더미 같은 그 문제를 만날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런 환경, 그런 사건들이 돌이켜보고 돌아섰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저는 또 기쁨을 얻고 계속 힘을 얻고 또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CGN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오래전에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한 7년 전에 했던 영상인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독수리 형제에서 촬영했던 영상을 한 40분짜리인데 제가 한 9분으로 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trength, with all my soul. 할버지 예배를 나온 예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흥미롭다. 저게 이제 그 세미나 하우스에서 사실은 교회를 시작했어요. 세미나 하우스를 하면서 주일에는 교회를 했어요. 그 교회 사역이 워낙 노래와 이제 춤을 좋아하는 옮겨져가지고 저 예은교회라고 하는 그 우리 학교 어느새 앞에 있는 이들과 예은교회로 하나 기쁨의 춤을 추는 교회 사역을 최은수 시작했던 선교사가 겁니다. 보인다. 근데 저 때도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14년째 됐을 때입니다. 필리핀 감리교회는 아직도 파송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원한 소원교회 13년 전 교회들도 개척한 목사님들이 아버지 땅의 때마다 작은 이렇게 교회가 바뀌기도 이제는 하죠. 오히려 그래서 선교사를 위해 지금 기도해줄 예은교회도 자만으로 이제 현지 선교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 파견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Sa kabila ng maraming mga way. 무엇보다도 기쁘죠. 기쁘고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고 노력한 복음을 위해 한 그런 일들은 결코 그냥 시들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런 것을 보면서 갖게 되죠. 14년째 필리핀에서 선교 중인 최윤수 선교사. 그는 필리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원주민의 후예 아이타 부족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지만 막상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릴 적 꿈은 점점 잊혀졌는데 브루나이의 한 선교사님이 한인학교 캠프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가 거기 그 캠프 강사로 가게 됐어요. 가서 그 캠프를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죽음을 바라보고 또 장례를 치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고 이 일을 내가 맡아서 대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명을 주셨어요. 마닐라에서 6시간 정도 떨어진 피나투보 화산 지역. 1991년에 일어난 화산 폭발로 수많은 농경지는 폐허가 되었고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을 낳은 곳이다. 아직까지도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땅이 되어버렸다. 화산 폭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카파스의 크리스토레이 마을. 불구덩이가 훑고 간 이곳은 점점 문명과 멀어졌고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아 주민 대부분이 실업자나 일용직으로 살아간다. 그런 황무지 같은 땅에 기독학교를 세운 최윤수 선교사. 아이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물려줄 수는 없기에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시키기 시작했다. 신학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함께 공부할 정도의 규모가 됐다. 우리가 단순히 신앙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서 이 학생들이 이제 전문인으로 자라나서 어느 곳에 가서 자기의 맡은 일을 하든지 이곳에서 배운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양성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교육의 혜택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학교는 꿈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이 됐고 현지인들에겐 일자리가 창출되는 통로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학교로 모인다. 오늘은 학교가 세워진 지 5년이 되는 개교 기념일이다. Ako'y namamangha sa kultura ng Pilipinas. Bukod sa ito'y mayaman, nagpapakita rin ito ng iba't ibang uri. Ayon sa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모인 축제의 자리. 드디어 기념식이 시작됐다.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전문 공연단까지 초청했다. 갑자기 아이들의 함성이 커지는데 아이들의 환호를 한껏 받으며 나온 댄스팀은 바로 학교 선생님들. 이날을 위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선생님. 짧은 듯 긴 시간이었던 5년. 이젠 학교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지만 지난 일들을 떠올리면 그저 감회가 새롭다. 마을에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던 때였다. 그날 역시 학교 공사로 현장을 지키고 있던 최윤수 선교사. 하지만 누군가 최 선교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학교가 막 시작할 무렵이라 내가 이제 그 혼자 방을 얻어놓고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러고 있을 텐데, 늦은 밤 공사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최윤수 선교사. 한밤중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잘 모르는 사람의 협박이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바로 대낮에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이 또 문자로 계속 밤마다 혼자 있는데 이런 협박 문자를 보내니까 좀 많이 처음에 좀 신경이 쓰였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최 선교사를 협박하는 문자와 전화는 계속됐다. 급기야 가족을 위협하는 협박까지 받았다. 피해 대가 뭐 코란 몇 장 몇 절 알라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마지막에 그 친구를 시켜서 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내니까 참 그런 부분을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제 뭐 순교를 하면 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가족에게까지 내가 하는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린 딸들과 아내가 걱정돼 최 선교사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는데 그는 결국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었고,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고, 나에게 있어서도 우리 자식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학교가 멈춰지는 걸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확 내 마음속에 오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좀 영상을 좀 줄였습니다. 그 필리핀이 그 사람을 죽이면은 바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이 48시간 안에 잡히지 않으면요, 현행범이 아니라서 불구속 심판을 받게 한답니다. 보석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1심 공판이 끝날 때까지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차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무조건 구속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이제 그 땅 문제로 피나투보 화산으로 인해서 이주촌에 이주해야 할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본 사람들이 이주해 오지 않으니까 공터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 예은교회 평신도 대표가 그 문제에 이렇게 관련돼서 어떤 사람하고 언쟁을 하다가 회교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총을 5발을 맞아서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제가 학교 공사를 할 때인데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중에 오더니 저 사람이 바로 그 미스터 둔가를 죽인 사람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지역 시장님을 제가 가까이 지내서 가서 현지 그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사람 죽인 사람 이렇게 돌아다니게 놔두냐 그랬더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금방 안 잡혔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고 있다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1심 공판 끝난다. 그러더니 이제 시장이 저에게 경찰을 보내주겠다고 경찰서장을 전화로 해서 불러요. 경찰서장이랑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 경찰 2명을 파견해가지고 그날 바로 M16 있죠, M16. 그걸 들고 와가지고 경찰 둘이 저를 그 학교 공사하는데 그 주위에서 3개월을 지켰어요. 3개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더 불안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게 내가 전쟁터에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냥 버젓이 돌아다니질 않나, 또 그걸 또
막아낸다고 총 M16 우리나라는 군대서나 쓰는 총을 갖다가 들고 나와가지고 저러고 들고 있으니 사실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처음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공권력이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주는데 그 다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협박 문자가 오는데 알라가 너를 심판한다는 등 피해 대가를 받는다는 등. 나중에 우리 자녀들을 협박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런 협박을 받으니까 너무 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대로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 아들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했던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에게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두려운 마음을 싹 감춰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전화번호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선교사님 한 분이 강도 만나서 필리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죠. 우리 학교에서도 또 이 강도가 들어가지고요, 학교 사무실을 다 부시고 다 훔쳐가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을 보려고 나가는데 나가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간순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나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 저를 다듬으셨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더 오히려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쫓겨나서 이 학교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학교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쫓겨난 게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와 늘 항상 함께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어가지고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 나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셨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결코 어디에 있다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풍파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만나는 그런 힘든 여정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이끄셨죠?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셨다면요, 반드시 그 사건을 돌려서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God's best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다림에서 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God's will. 그러면 공식입니다. 우리의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시간 플러스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닥칠 수 있는 그 문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고의 선물로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